2014년 1월 18일 해인정사 특강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 주에 우리 오전반하고 오후반하고 이렇게 오후반이 이렇게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처음 부분을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반에 배우셨던 분은 같이 오후반을 같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생애를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교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삼기할 때 붓당, 법은 단망, 스님들은 상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생애 중에 일어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탄생 부분인데요. 히말라야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곳 태양조 우회인 견줄바 없고 바르고 청정한 싹가조부 왕 수도다나 왕이 있었다. 지금 이제 네팔입니다. 네팔. 작은 부족 국가의 수도다나 왕, 싹기야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어로는 싹기야족, 수도다나 왕은 정반 왕이라고, 부처님의 아버님이죠. 우리는 이제 정반 왕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석가족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을 하지만 싹기야족, 수도다나 왕. 그 후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고타마라는 성을 가진 수도다나 왕은 카필라와뚜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성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카필라와뚜. 따라 해보시죠. 카필라와뚜.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외워두고 카필라와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인드라 신을 닮은 마하마야 왕비가 있었는데 돼지같이 의젓하고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왕비는 어느 날 꿈에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태몽은 흰 코끼리죠. 그래서 코끼리 자체를 이렇게 조성을 흰 코끼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해산딸이 되어 친정이 있는 도시인 대와다하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이 친정으로 해산하러 가는 것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비 일행은 카필라와투의 대와다의 중간인 눈비니 동산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눈비니 동산은 온갖 꽃들이 찬란하게 만발하였고 꿀벌들이 날아들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왕비는 사라나무를 잡기 위하여 팔을 뻗치는 순간 산기를 느꼈다.
수행원들은 곧 왕비 주위에 포장을 쳤다. 왕비는 아무런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부처님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눈비니 동산이다. 자, 이것 정도 카필라와뚜 눈비니 동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왕은 아기 왕자의 이름은 자신의 일을 성취하다는 뜻을 가진 시따르다라고 지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마야 왕비는 출산 7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아기는 이모가 기르게 되었다. 네, 이모가 이제 마하빠짜빠띠입니다. 마하빠짜빠띠. 왕자는 씩씩하게 자라면서 학문과 기회를 익혔다. 수토다나오 궁전 이시타 선인은 이제 이 이시타 선인은 이제 애언가예요, 애언가. 수토다나 왕의 궁전으로 가서 싹기야족이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타 선인에게 새로 태어난 왕자를 보여주었다. 왕자는 찬란하게 빛났고 아름다웠다. 마치 숙련된 금 세공사가 영광로에서 금으로 단련하여 만든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불꽃의 빛남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자리의 밝음,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의 태양의 맑고 밝음을 보는 것과 같았다. 선인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흰 양산을 가리고 금빛 포대기에 쌓여있는 금화처럼 빛나는 누워있는 아기를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긴 머리 타리를 한 아시타 선인은 들여다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몸의 모든 상호를 식별할 줄 아는 선인은 싹기야족의 황소를 안고 그 상호를 살피더니 기쁨에 넘쳐서 말하기를 이 아기는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났다. 선인은 우는 것을 보고 싹기야족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왕자의 장래에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전혀 어떤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비심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붓다가 된다는 것을 예언을 아시타 선인이 해준 내용입니다. 자비심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 그걸 법륜이라 그래요. 법륜을 굴리는. 그의 중생구제는 온 천지 사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노쇠하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견줄 바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나는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은 아시타 선인이 자기가 이분이 붓다가 탄생돼서 붓다가 될 것을 예견을 하지만은 자기는 붓다가 됐을 때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그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싹기야족들에게 환희에 찬 소식으로 기쁘게 한 후 청정하고 드높은 삶을 살고 있는 선인은 자리에 일어나 돌아갔다. 수토다나 왕의 불안.
스토다나 왕은 아시타 선인의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자의 마음을 세속의 즐거움에 붙잡아 매야겠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덕망을 갖춘 가문에서 아름답고 온순한 야소다라 테자비를 맞이하였다. 한마디로 그 까필라와뚜를 이렇게 번창해가지고 전륜성왕이 한번 전륜성이나 북인도 인도를 전부 정복하는 전륜성왕이 되길 바랬는데 붙다고 된다고 하니까 이제 먼저 그런 이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쾌락의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계절에 따라 각각 다른 별장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춤과 노래와 온갖 즐거움으로 태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태자비는 아들을 낳으니 나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왕은 아들의 탄생이나 마찬가지로 손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덕성과 지혜와 바른 수행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시를 베풀었다. 왕자는 어느 날 성 밖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왕자는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한 사문유관상이에요. 사문유관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 굽고 눈은 눈속으로 뒤덮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라겸에 원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 그런 게 된 것인가? 이제 이게 생로병사에서 이제 노조 늙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늙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빼앗고 쾌락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힘을 못쓰게 하고 슬픔을 가져오고 기억력을 앗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망가지고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려서는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미남 청년이었고 그리고 늙음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가? 어김없이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왕자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노인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늙음은 무차별하게 기억을 파괴하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힘을 파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왕자는 말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늙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생로병사에서 이제 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들어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생각하기를 저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 병에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으며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또 다음번에는 네 사람의 들것에 실려가는 죽은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마부에게 물었다. 네 사람이 지고 가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지성과 감각이 없으며 숨이 떠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잠들었고 의식이 없으며 마치 지푸라기나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애써서 그를 기르고 보살펴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가 천민이거나 평민이거나 귀족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왕자는 절망하여 말하였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은 저만치 던져버리고 흥겨워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디구나.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왕자는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왕자는 재촉하여 수레를 돌려 왕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사성제에서 이제 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멸도에서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뭔가, 고통이 뭔가 봤더니 사고팔고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사고팔고. 우리가 중고 시장에 가서 사고팔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고팔고. 사고는 네 가지 고통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이 부분이요. 사문윤관상에는 생로병사를 부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고통을, 그 말은 결국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자체가 부처님은 이렇게 이 내용에 말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고통스럽더라. 그리고 이제 또 팔고 생로병사 사고와 네 가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 적어보세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꼭 헤어져야 되는 고통. 우리가 죽을 때 결국은 자기의 자식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자기 남편이라든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고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증회고. 원수거나 증오하는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되는 고통이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또 직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다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괜히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 구부듣고.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되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치온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한자는 오음성고라는데 오치온고로 하시면 됩니다. 오치온고. 오치온고는 바로 그 생로병사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항시 말했죠. 10원도 아닌 5원 색수상행식이 집착, 가래에 물들어 있는 것을 오치원이라고 합니다. 물들었을 때를 오치원이라고 한답니다. 그 오치원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원으로 색수상행식으로 태어났을 때는 고통이 없는데 그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원 덩어리가 바깥의 대상들을 이제 집착하고 가래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취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해서 오치원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원을, 오치온고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고성제의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인 그 고성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가래에 의해서 그 원인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가래는 갈망하고 애착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그 고통이 일어나더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집성제 다음에 이제 멸성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멸성제가 바로 그 가래를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 다음이 바로 도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중도법인 팔정도더라는 것입니다. 8가지의 올바른 길만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제 출가하여서 결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팔정도 중에 우리가 이제 바로 정겸부터 정정까지 그중 7번째 정념, 삼마사띠, 올바른 알아차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알아차림이 바로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로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고통이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고통이다. 사성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책으로 돌아와서 궁성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온갖 유혹으로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이제 왕자는 무상함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그 감각적 쾌락에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라흐민의 아들인 우다이는 브라흐민은 이제 브라만 우리가 그때 당시의 성직자 이런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이제 계급이죠. 우다이는 왕자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정어린 조언을 하였다. 이런 진솔한 말을 듣고 왕자는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를 위한 그대의 우정어린 말은 그대에게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그대는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내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덧없음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그 속에서 즐겁지가 않구나. 만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다면 나도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즐길 것이다. 이게 여기 내용은 바로 만약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그 고통, 생자필멸이라는 나는 태어난 사람 모두 죽는다는 그런 게 없다면 영원히 산다면 감각적 쾌락의 상태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여인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열정에 집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이 늙음으로 시들어갈 때 수용하기 어렵구나.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만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러니 그대는 고뇌에 지친 실로 늙고 죽어야 할 운명인 나를 저속한 운명으로 이끌지 말라. 오, 순간적인 욕망을 진짜 핵심이라고 보는 그대의 마음은 진정 요지부동 견고하구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집착해 있구나. 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이나 평화나 기쁨을 얻지는 못한다. 출가의 명분이 지금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내용은 이와 같이 욕망의 집착을 끊게 하는 단호한 왕자의 말이 끝났을 때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갔다. 왕자가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떠났음을 전해 들은 왕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를 이렇게 아들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우리 여자 법원님들 같은 경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출가를 한다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환영하실 손 한번 드려요. 와, 대단하시네. 박수 한번 치. 얼른 손 들어볼 정도로 대단하시네. 나 법회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있는 일이야. 이야, 대단하시네. 나중에 출가할 때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거 이제 인연을 심어주면 돼요. 어머니께서 이제 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항시 마음을 두고 계시면 그렇게 돼요. 다음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궁성 밖으로 나갔다. 농부 쟁기에 파헤쳐 죽어있는 벌레들, 햇볕에 그늘리고 바람과 먼지로 덮여져 변해 있는 농부의 얼굴, 무거운 짐을 나르는 피로에 지쳐 헐떡이는 소를 보면서 왕자는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다. 우리가 자비심할 때 이 바로 자가 아니라 비심이에요. 이게 연민의 정이 솟아올랐다. 그러니까 벌써 이 왕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심, 연민의 마음이 이렇게 싹 탔던 거죠. 왕자는 말에서 내려 슬픔을 새기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왕자는 수행원들을 보내고 홀로 있기 위하여 고요한 곳인 잎들이 사방으로 아름답게 흔들리고는 잠부 나무 밑으로 갔다. 상쾌한 푸른 숲이 아름다운 그곳에 앉아 우주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혔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요. 학교를 가는데 담장 밑에가 이렇게 풀이 한 송이가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도심이니까 얼마나 먼지가 묻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꽃 한 송이가 이런 도시 속에 담장 밑에서 피어나면서 그 먼지에 때를 묻히면서 이런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기의 본성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생의 이런 그 삶 속에서 이어져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연민과 그런 동정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 것을 이렇게 뺏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줄 때가 제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회 살면은 굶어 죽기 십상이라 그러잖아요. 주길 좋아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안 되는. 우리가 이 세속을 살 때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죠? 부자가 되려는 뭔가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살기가 곤란합니다. 부처님 부자가 되라고 했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한 말 없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출가자는 이제 마음의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식들이나 주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과거에 자기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삭막해졌는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아직도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사무량심이라고 자비희사 이렇게 사무량심 수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죠. 사무량심 자비희사
이제 그 수행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인정사에서 보니까 자비 나누 우리 해갖고 보니까 그 라면 100박스를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로 내놨어요. 진송스님. 참 대단해요. 박수 한번. 그런 좋은 일을 이제 박수를 우리가 치고 그때 사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구나.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보시죠. 사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용어를 써야 됩니다. 사두를 정말 좋을 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일어나는가?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마지막 길입니다. 그가 천민이거나 평민이거나 귀족인 것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무너진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왕자는 절망하여 말했다. 여기는 제가 대목을 우기를 가버렸네.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9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진정 비참하구나. 어쩔 수 없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구나.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눈이 멀었구나라고 관찰하였다. 이게 이제 관찰하였다 이 말이 이제 알아차림했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힘과 정력, 젊음이 가져오는 마음을 돋지 시키는 것들은 인생의 질병과 늙음과 죽음을 바로 보았을 때 사라져 버렸다. 그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의혹도 사라졌고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나태함도 사라졌다. 그는 욕망을 벗어났고 증오도 벗어났고 다른 일을 낮추어 보지도 않았고 욕망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청정한 알미 생겼다. 우리 출가하기 전에 지금 태자께서 이렇게 무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알고 출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왕궁 밖에 나갔다가 가사를 입은 비구를 보았다.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구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구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비쿠 그래요. 비쿠. 제 책에도 이제 비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쿠란 말은 그때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을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출가 수행자들을 이제 비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그대는 누구십니까? 훌륭한 분이며 나는 수행자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해탈하고자 하는 출가 사문입니다. 라고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해주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쳐옵니다. 나는 욕망을 소멸한 해탈을 구하며 늙고 죽음이 없는 그런 경지를 구합니다. 왕자는 환희에 차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이제 출가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생로병사를 벗어나고자 해탈하고자. 그때 당시 해탈은 한마디로 천상세계에 나는 게 해탈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바라문들이나 사문들이 출가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데가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해탈이라고 했다. 불교의 해탈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를 꼭 아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뒷장을 좀 봐주시죠.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 또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빅부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8일 해인정사 특강 세 번째 강의, 비파사나와 사티 중요성과 부처님 생애 출가를 결심하게 된 내용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이 공부한 공덕으로 오늘 해인정사에 오신 우리 법우님들 모두 이 생에 몸과 마음이 고통이 소멸하여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